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노래나 속담 가운데 하나가 어부내기 3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를 장애등에 업고도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그런 건망증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마치 어부내기 3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 삼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로 고린도서 1장 21절로 20절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즉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신분이 되도록 이미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견고한 믿음의 신분이 이미 주어졌다. 성경에서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맨 먼저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바위와 같은 반석이다. 그럴 때 견고한 말을 씁니다. 즉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신분을 이미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그럴 때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이나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이 너에게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으로서 누릴 권세와 의무가 주어졌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진 즉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왕같은 권세를 가졌고 또 구약시대에는 죄 지은 백성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제물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들이 대신 속죄 제사를 지내줬지만 지금 우리가 각자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자백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의 시민이여 또는 악한 마귀를 이기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늘의 시민으로 택함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보증받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서 1장 21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만났습니다. 즉, 그 하나님과 모든 세상 사람들과의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했던 중보자들, 그들을 바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선제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가 알게 하고 백성에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고,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가 일평생 그 직에서 유지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것은 주어졌다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중보자들을 기름 부어 세웠듯이 친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분은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보장되는 영원한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한번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이제까지가 명분이었다고 한다면 그 명분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이요, 택감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명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 성령을 보증으로 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은 저가 또한, 즉 저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 하나님의 사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면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깨달아 아는 것을 행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스가랴서 4장 6절은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데 되려면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인간보다 더 강한 세력이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보다 더 강한 건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하면 아무리 힘 있고 능이 있어도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근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신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건한 믿음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이요, 그리고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직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명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으로 꽝 찍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보시죠.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는 베드로를 보시죠.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마음으로는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를 원했지만, 그러나 잡히던 밤에 도망가고, 그리고 그 밤에 주님의 예언대로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대사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온갖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절대 전하지도 말고 병도 고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온갖 병을 고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 그들을 대상과 서기관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불러다 놓고 위협을 합니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병도 고치면 너희가 왜 그래? 예수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과감하게, 성령 받은 베드로는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죽으면 죽으라 결단하고 예수님 나의 임금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네로가 광분해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불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은 이미 바울도 순교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본 직전 제자인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를 피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하인을 데리고 같이 지금 로마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앞에서 빛나는 게 딱 바라보니까 베드로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 쪽을 향해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코바데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들리는 겁니다. 나는 네가 버린 로마로 다시 간다. 못 받기로 간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돌이켜서 로마를 향하여 갑니다. 그를 따르는 종자가 또 물어봅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한 것처럼 코바데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코바데스라는 소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서 원형 경기장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반 만들려고 지금 네로가 광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서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그래서 거꾸로 못 박여 순교하기까지 그는 성령 받은 자로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베드로였지만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베드로에게만 주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할 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즉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 왜? 성령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마귀가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다시
실족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 올 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깨달은 뜻을 이루어가려고 그럴 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견고한 믿음의 사람의 신분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의 시민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한 번쯤 영원토록 주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구약 때 사도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듯이 우리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지시고 보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에게 삼림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실어 주신 은혜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지신,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실천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